그동안 알아차림 수행을 잘하고 계시죠? 알아차림 수행을 잘하고 계시죠? 이 알아차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살날이라 이렇게 법문도 했지만, 알아차림을 올바로 해야 마음 상태를 올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포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은 분들은 어떤 관점이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면 부처님이고 중생들 마음을 쓰면 중생이라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과 같이 내가 그런 마음을 쓰면 부처의 마음이고 이 말, 그런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해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부처님과 같이 마음을 모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 부처님 마음 상태 같이 내가 착하게 이라면 부처님의 행을 하는 거고, 부처님 마음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을 해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는 쉽게 그런 말씀들을 해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아란, 깨달은 분은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분명하고 열려 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분명하고 열려 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잘 설한 법에서 아라한이고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고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고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들은 윤회란 알려지지 않는다. 해탈한 비구들은 윤회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고 뭐라고 하세요?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다고 해요. 존재의 족쇄를. 우리는 윤회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고 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부처님께서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잖아요. 깨달았을 때는, 깨달은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분들이 깨달은 분들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깨달았어, 할 바를 마쳤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가 깨달았다고 했을 때 말들을 쉽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말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존재의 족쇄를 부수었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들은 윤회란 알려지지 않는다. 그분들은 윤회할 수가 없다.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고, 그리고 이제 깨달은 분들은 번뇌의 소멸,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번뇌의 소멸. 또 하나는 뭐죠? 가래의 소멸, 탐진치의 소멸. 이렇게 된 분들이 깨달은 분이지 뭐를 알았다게 갖고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완전히 소멸된 것을 깨달은 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깨달았다게 갖고 부처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말들은 통용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깨달으면 부처야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는 견해다. 아라한들은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냐,
아라한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어떤 분이죠? 아나함. 그러면 아나함의 성인들은 아나함의 성인들은 어떤 관점의 마음 상태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아나함이냐고 하냐.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법이 그런 거지, 그냥 부처님 법을 안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는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 부처님 전에 깨달은 분들은 과거에 부처님이셨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잘 설한 법에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제거한 비구들은 모두 정거천에 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이건 뭐냐면 5가지 단계의 족쇄, 5가지 단계의 족쇄, 아나함들은 5가지 존재의 족쇄가 사라진 분, 아나함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제거한 비구들은 모두 정거천에 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게 정거천에 태어난다고 해요. 아나함들은 정거천에 태어나. 정거천은 어떤 세계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극락세계 같은 개념이에요. 그 세계에 태어나면 다시는 이 사바세계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 세계에서 돌아온다는 법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천상에 대해서 설하시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곳, 한 곳을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을 윤회하면서 한 번도 태어나보지 않은 곳, 거기가 어디예요? 한 번도 태어나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거기가 정거천이라고 해요. 정거천. 정거천에 태어나면 아라한을 성취하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 오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기에 태어났으면 거기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로서 오실 수가 없어요. 이게 정거천이요. 그러니까 이 정거천은 어떤 분들만 태어날 수 있느냐? 아나함과를 증득한 분. 그러면 아나함과를 증득한 분들은 마음 상태가 어떤 분들이냐? 유신견이 사라진 분. 유신견이 뭐예요? 유신견이 뭐죠? 유신견은 고정되어 있는 나락할 게 있다. 이런 주체자가 있다. 이게 유신견이에요. 주체자가 있다. 아트만. 주체하는, 윤회하는 주체자가 있다. 이게 유신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계율에 대한 치착. 의식에 대한 치착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요. 뭐냐면 계율에 대한 치착이 이제 이런 의식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걸 행했을 때 완전히 해탈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 우리가 인도의 지금 이제 힌두교라든가 이런 관점은 뭐예요? 겐지스 강에서 모욕만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들어보셨죠? 그러고 이런 불의 의식으로서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불의 의식이 또 뭐예요? 힌두교 관점에 또 그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그런 겐지스 강에서 모욕을 한다든가 이러면 업장이 다 소멸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관점에서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우리 관점에서도 이렇게 하면 업장이 소멸된대. 이런 견해들이 없는 분, 그런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견해가 사라진 분. 또 하나만 뭐예요? 아니다. 죽으면 끝나지. 더 이상 윤회란 없다. 이게 단멸론적인 견해. 죽으면 없는 거지. 우연으로 우리가 존재한 거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음이 어딨어? 이게 단멸론에 대한 견해. 그게 뭐냐면 유신견, 하나는 유신견이고 하나는 계율에 대한 집착이고 하나는 단멸론적인 견해. 이게 소멸된 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5가지 중에 이제 2가지가 남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표가 잘 안 나잖아요. 뭐 저 사람이 대화를 해봐야 유신견이를 갖고 있는지 이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 사라진 분. 아나함 중에 아나함과를 증득한 분은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가래가 소멸된 분, 가래가 소멸된 분. 또 하나는 욕심이 사라지고 또 하나는 화가 사라진 분, 화를 안 내는 분. 화가 소멸된 분을 아나함이라고 해요. 옅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사라진 것을. 그러면 이 아나함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저분은 분명히 깨달음을 얻은 분이야. 아라함과를 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아나함이에요. 아나함. 아라한이 아니고 아나함. 아나함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라한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깨달음이고 성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뭔가 알았다 해갖고 깨달았다 하고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아, 저분은 진짜 아라한이야. 이렇게 생각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아나함도 하물며 이 정도인데, 아라한은 어느 정도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 아나함,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다함. 사다함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 사다함 견해. 사다함의 수준.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내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잘 설한 법에서 3가지 족쇄를 제거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이게 한마디로 탐진치예요. 탐욕과 성냄과, 이게 이제 여기서 아나함은 뭐예요? 아나함은 탐욕과 성냄이 소멸된 분이고, 사다함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열버진 사람. 비구들은 모두 한 번만 돌아오는, 이분은 사다함은 이 세계로 한 번만 오셔. 그러고서 깨달음을 성취해. 예, 사다함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열버졌다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분이 화가 났는지 욕심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분이 사다함인데 그분도 사다함 수준뿐이 안 돼. 아나함은 탐욕과 성냄이 소멸된 분이고, 네? 그분들이, 성인들이 그 정도,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여기에 발끝에 미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하면, 그러고 그런 것을 말하면서 부처의 마음을 쓴다 하고, 그것은 결과적인 업이 되게 크게 작용해요. 왜? 옳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모르면서
부처님이 이런 마음이라 하고, 그건 부처님을 해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업을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불교를 믿어야지 그냥 단순히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고 이제 사다함은 인간 세상에 한 번만 돌아온다. 아나함은 오지 않고, 사다함은 한 번만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다함과, 수다함과의 견해. 수다함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최초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니까 최고 낮은 성인. 최고 낮은 성인은 어떤 분이냐?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내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잘 설한 법에서 세 가지 족쇄를 제거한 비구들은 모두 흐름에 든 자들이어서 악취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세 가지 족쇄가 이제 사라진 분, 그게 뭐예요? 의심, 유신견, 의심. 의심. 여기서 저거구나. 세 가지 족쇄 중에 유신견, 의심, 개금치, 이렇게 세 가지예요. 단멸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단멸론이 아니고, 유신견, 의심, 계율에 대한 지착.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은 뭐냐면, 어떤 걸 말하냐면, 불법 중 삼보에 대한 의심을 말해요. 불법 중 삼보에 대한 의심.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깨달음을 얻는데, 이런 관점에 대한 의심. 이 의심, 법에 대한 의심, 부처님에 대한 의심, 승가에 대한 의심. 이게 이제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 의심이 어떻게 해야 사라져요? 이 의심이 어떻게 해야 사라지지? 이 법을 올바로 알아야겠죠.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법을 올바로 알아야, 이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의심이 사라지지. 그냥 무조건 내 믿음은 뭐예요? 기복이지, 기복.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무조건 내가 믿음은 어리석음. 알고 믿어야지. 알고 믿어야 의심이 안 생기지. 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야.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야 믿음이 생기지, 법에 대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알아차림으로써 그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법의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믿어, 나는 의심이 없어,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올바로 알려면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신소신법에 대한, 법념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법념처에 대한 이해도. 이게 이제 수다함과의 견해. 그러고 이분들은 뭐예요? 악취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해요. 이런 견해가 확립된 분은 악취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분들은 체하가 인간이에요. 체하가 인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수다함과는 인간 몸 외로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법의 이치가 그렇다고 해요. 천상에 태어나든지 인간으로, 이분은 수행을 안 해도, 내가 수다함과를 성취했어. 이분은 수행을 안 해도 최고가, 인간 몸을 받을 수 있는 최고가 일곱생이라고 해요. 일곱생. 일곱생이면 깨달음을 성취해요. 그 생에도 마칠 수도 있지만 수행을 안 해도 일곱생. 일곱생이면 마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잘 설한 법에서 법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비구들은 모두 바른 깨달음으로 나간다. 법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비구들은 모두 바른 깨달음으로 나간다. 법을 따르고, 법을 따른다는 건 법을 알아야지. 법을 아는 것은 뭐예요? 알아차림의 법념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법념체에 대한 이해도.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다.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알아차림 수행이 이런 관점으로 가는 길이라 다른 게 아니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잘 설한 법에서 내게 믿음이 깊고, 이제 이것도 잘 들어봐요. 내게 믿음이 깊고 나를 좋아하는 그들 모두는, 이게 이제 나는 법을 잘 몰라. 그런데 그냥 부처님을 믿고 따로 내가 알든 모르든 이런 관점이에요. 잘 설한 법에서 내게 믿음이 깊고 나를 좋아하는 그들 모두는 천상으로 향한다. 그들 모두는 천상으로 향한대.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큰 이해도는 없지만 믿고 따로 부처님을 되게 좋아하고, 이분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천상으로 향한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죽음의 관점에서도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죽는다면 천상으로 향한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훌륭한 법이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법에 대한 깊이가 있다면 수다한가의 견해로 갈 거고, 또 거기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수행이 깊어지면 사담, 아나함, 아라함과를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걸 잘 모르겠고 나는 하라는 대로 했어. 그리고 믿어. 그리고 행사 때 빠지지 않고 부처님을 참배하고 이랬을 때는 그분이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하면 천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특별해요.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진리에 대한 믿음,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를 좋아하니까 너 천상에 보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결과적인 이치가 원인과 결과적인 현상이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다. 부처님이 해주실 것 같으면 믿으니까 도와주고 안 믿으니까 안 도와주고, 그건 뭐예요? 대자 대비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식이 나를 믿으니까 도와주고 나를 안 믿으니까 안 도와줘요? 내 자식이면 힘들 때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대자 대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나 이치가 그런 게 아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삶을 갖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죽는다면 그 이치가, 결과적인 이치가 천상이라든가 그 이상의 관점으로 된다. 이런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게 진리 개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이치를 말씀하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는 게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 진리라는 것은 이치, 원인과 결과, 이런 거지. 그게 진리인 거지 부처님이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해주실 것 같으면 다 해주지.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이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없으시죠?